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인하여서 회개의 기도로 또한 나아가십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부르심받은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찌느뜻한 폭염 속 무더위를 지날 때나 질고의 세상사들로 인해 시달리다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마침내 이 고난까지도 극복하게 하시고 최후 승리하도록 저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새 힘 얻고 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면서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함으로 기도드릴 때 여린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신령스러운 평강과 기쁨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자복합니다. 알게 모르게 범했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했던 것들 신령스럽게 채워주시고 거칠어졌던 마음들 새롭게 하시며 흐려졌던 양심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맞는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 인도하심 통해 나아가도록 걸음걸음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장마와 폭우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무더위로 인해 이 나라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크신 긍휼 베푸시사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음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는 데 앞장섬으로 지구촌의 기후 환경적 재난을 줄여나가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시달리는 성도들 권능의 손길로 속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슬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은총을, 두려움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안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호산나 찬양대와 또 예배 봉사자들 그리고 여러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가꾸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위로부터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사모하는 온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새 소망으로 넘쳐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5면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인 이방인 지역에 가십니다. 가신 이유는 바로 그동안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러 가셨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용히 계시려 하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 계신 집에 다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소위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모진 말을 하시죠. 잘 아시는 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이들도 제 주인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사역을 또 감당하시고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지중해 이 연안에 있는 이방인, 소위 이방인 지역에서 잠시 계시다가 이제 데가볼리 지방이라는 곳에 오시게 됩니다. 갈릴리 이 바다 이 동편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은 또 역시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지역에 오신 것도 역시 사역보다는 예수님께서 뭔가 또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려 함이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시게 되시죠. 에바다, 예수님께서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또 뱉으셔서 그 침을 혀에 대시면서 에바다,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일들을, 치유와 권능을 베푸시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게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런데 이제 사흘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또 맛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사흘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2절 말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7병이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이 4,000명, 남자나 4,000명이나 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먹이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전에도 한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살펴본 바 있지만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쫓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제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또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시는 것일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또다시 먹이시고 또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긍휼에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 전에 돌려보내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곤경에 처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또 곤경에 처하시기 전에 그 전에 배고프기 전에 사흘이 되기 전에 돌려보내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흘이나 되도록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용납하시고 또다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의 측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못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고, 참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양식,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사람들로부터 용하다 하는 또 뭐 여러 가지 치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치유, 고침, 이런 것을 예수님이 베푸시니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속들이 아시는 것입니다.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죽을 기진하리라. 이제 좀 뭔가 무던한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잘 알 수 없겠죠. 세심하신 예수님, 잘 관찰하시고 사람들의 그 속마음까지도 다 보려고 노력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너무 우유부단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시고 약간의 어떤 청망적으로 꾸짖으면서 돌려보내셨다면,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또다시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으실 텐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시고 또 이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예수님이실까요? 예수님이 소심하실까요? 시행착오를 거치시는 예수님은 뭔가 결단력이 없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저에게 이렇게 글을 이제 보내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보내주신 글인데, 이제 어디 이제 좋은 글을 이제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목이 이제 지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받았던 이제 글의 제목이 미움의 안경과 사랑의 안경. 미움의 안경, 사랑의 안경.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치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둔하게. 미움의 안경을 쓰면, 사랑의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이는가?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치 않은 사람은 영리해 보이고, 어수룩한 사람은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신중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은 활기 있게 보이고, 실없는 사람은 밝아 보이고, 둔한 사람은 듬직해 보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유부단하신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거치실 만큼, 그렇게 반복해서 거치실 만큼 예수님이 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변함없으심이,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였고, 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다시 그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시고, 미움의 안경이 아닌 긍정적이고 그리고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4,000명을 먹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오늘 이 말씀이요,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처음 일이라면 이 제자들의 이런 반문도 이해가 됩니다. 처음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제자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원어 성경에서는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런 뉘앙스라고 해요. 예수님이라도 이 일은 할 수 없으실 겁니다. 한 사람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중 한 사람도에는 예수님도 포함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런 반문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꾸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한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요,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핀잔 섞인 반문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걸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됐겠지, 오병이어의 기적 우연이 됐겠지, 또 되겠어, 이런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보니 그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우연이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었을 거야 하고 그렇게 자기 공로로 그렇게 치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냥 꾸준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함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오늘 떡 7개와 두어 마리 생선을 가지시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우리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작다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몇만 명의 빈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작은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몇만 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예루살렘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역, 이런 이방인 지역, 그리고 소외된 변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심으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제자들의 작고 보잘것없는 음식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고 중요한 것, 귀한 것,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서 늘 동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6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 4,000명이라는 숫자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였던 사람들이 4,000명만 모였겠느냐는 거예요. 벳세다들역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 소문, 그리고 이제 에바다, 그 귀먹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치시고, 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두로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의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4,000명만 됐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도 이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돌아간 사람도 있지 않았겠는가.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적만 베푸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하셨던 사역이 바로 말씀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또 먹이시고, 이런 것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는데, 아마도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바라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아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이적을 맛보지 못했겠지요.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망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위해 사흘을 머물렀을 때,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4,000명, 아니 장정만 4,000명이니까 더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 몇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또 이제 아녀자들까지 포함을 하면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정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 물으실 때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걸 예수님 앞에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이런 모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7절 이하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광주리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거두었던 12바구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광주리 아시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넉마주의라는 분이 계셨어요. 넉마주의 아시죠? 찢겨가지고 이제 고물도 수집하시고 휴지도 주우시고, 이 넉마주의 넉마를 지고 가시는 분, 그 넉마가 얼마나 큽니까? 그 정도 크기에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주리에 7 광주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7개의
떡을 가지시고 7 광주리를 만드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7 광주리를 거두시면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또다시 예수님 하시는 일, 당연히 하셔야 될 일, 흩어보내시는 것입니다. 흩어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더 머물러 있고 싶었겠죠.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는데 이 적은 성찬을 가지시고 만약에 예수님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막 줄어들지 않고 막 많이 이렇게 거두게 하신다면, 남게 하신다면, 그런 기적을 보고 가실 분이 있으실까요? 예수님과 좀 더 있고 싶다. 예수님 기적 베푸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내가 좀 더 머물러 있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흩어보내시는 것입니다. 흩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흩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 모여도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다면 흩어질 일이 없는 것이지요. 교회는 흩어지는 곳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뭉쳐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다 흩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교회의 사람들끼리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들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찬송가 442장 3절, 우리 찬양,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십니다. 이 찬양이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예수님과 밤새도록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흩어보내시는 그 섭섭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보내시는데요, 섭섭함도 없어요. 당연히 나는 흩어져야 된다, 나가야 된다,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흩어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섭섭함도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여야 되는 것이죠. 자주 모여야 돼요. 그래야 잘 흩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흩어져야 될지 아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흩어져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베푸시는 긍휼, 그 은혜를 우리가 싸구려 거저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7 광주리에 다 거두게 하셨어요. 7 광주리에 넘치게 거두었어요. 은혜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낭비해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 함부로 여겨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은혜는요,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긍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도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헌신도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의 큰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없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작은 것이지만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복음이 우리를 통해 널리 선포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책망하였던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흩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긍휼과 자비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4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화목하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몸과 한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름다운 화목을 한 몸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성찬의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찢기신 살을 성령으로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찬의 시간 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세례 교인이신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혹시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언약의 피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남김없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 몸속에 성령으로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문의 가족들이 주의 찢기신 살과 또 흘리신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누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멸망받을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정한 뜻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절기의 예물, 우리의 모든 감사의 예물, 주님께서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될 선교의 예물, 모든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감사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살 동안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풍성함과 또 변함없는 기쁨,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모든 예물과 우리 마음의 정성을,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영성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이제 구약을 보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넓은 눈, 그리고 이제 뼈대 또 이렇게 이제 세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또 신약의 파노라마도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제 너무 이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갈 때는요 막 탈진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하면 또 목사님도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복음을 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반, 이제 성장반 성경 공부반을 모집하고 있는 다음 주까지 모집하고 또 아니면 제가 또 강권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동안 한 30분 그렇게 또 상담실에서 성장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제 문의해 주시고 한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월 예배인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후 그리고 애찬 후에 잠깐 동안 이제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바람, 그 시원한 산바람 같은 그런 미소를 가지시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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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 우리들의 큰 죄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시 이제는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미련한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구원 얻도록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곁에 서셔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림으로 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목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과 우리 주를 향한 그 마음과 발걸음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